네, 우리 곁에 계신 형제자매님들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계절이 다시 추워져가지고 다시 겨울로 온 것 같습니다. 새벽에 보니까 영하 5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럴 줄 알고 이제 겨울 옷을 하나도 안 집어넣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끝날 때까지 겨울 옷을 잘 보존할 생각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에서 10절 말씀인데 7절과 10절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주제는 뭔 것 같습니까? 사랑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 말씀을 보시면서 내가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아니면 그냥 밉기만 한 그 사람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마 교회 밖의 그 누군가일 수도 있고, 심하면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 가장 깊은 상처는 사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얻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라는 명령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 보신 말씀의 배경부터 잠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요한 1서 말씀이었는데 그 요한 1서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진 그는 요한복음에서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단지 자신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만 부릅니다. 예수님과는 이종 사촌지간입니다. 쉽게 말해 사촌 동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리아, 엄마 마리아잖아요, 그죠? 그 엄마 마리아의 여동생의 아들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었는데 그 중에 한 막내였던 거죠.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배를 소유하고 있던 아버지, 부자였죠. 그런 아버지 밑에서 일하다가 형인 야고보와 함께 이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아직 수염도 나지 않은 10대 소년이었던 요한은요,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간 십자가 처형의 자리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당시 사회에서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불법 체포, 신문, 또 십자가 처형까지 모든 장면을 직접 바로 곁에서 목격하고 기록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외에도 사도 요한에 대해서는 놀라운 일화가 있는데요. 자신을 신이라고 믿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 서기 81년에서 96년 사이에 재임을 7년밖에 못한 황제인데 81년에서 96년이면 7년 만이 아니네요, 그죠? 요즘 산수가 좀 안 돼가지고 하여튼 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맞나? 7년 맞네. 네, 핍박 때에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핍박 때 이 독이 든 포도주를 먹였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이제 기독교 박멸하려고. 근데 멀쩡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더 심한 걸로 끓는 기름 가마를 준비해가지고 이번에 태워주고 해버리겠다 하면서 집어넣었는데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깜짝 놀란 황제와 이 형을 집행하던 사람들이 쫄아버렸죠.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괜히 잘못 건드렸다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시켰습니다. 자, 그곳이 바로 유명한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지역, 그곳입니다. 그리고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자기가 주와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다가 이제 자기 경비를 서고 있던 이제 수비대, 자기 경호원들이죠, 경호대장을 모독을 했거든요. 막 여자같이 생겼다 그러고 그러고 막 모욕을 했어요. 열받아 가지고 암살을 당해버립니다. 그렇게 이제 황제가 죽고 나니까 이제 바로 석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반모섬에 있던 요한이 이제 돌아와서 90세까지 이제 초대교회를 돌보다가 이제 편안히 임종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도들 중에서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끝까지 초대교회를 돌봤던 그런 사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자, 앞에 핵심 질문으로 잠시 돌아가 보면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여기에서 답이 있는데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근원이 출처가 어딘지를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어디라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가 사랑을 한다면 내 힘이나 그렇죠?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사랑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하나님의 사랑만 있다면 우리는 미운 사람도 또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본문 말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요. 화목제라고 조금 이전에 이야기했거든요. 그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해 화목제로 보내사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로 십자가 지게 하셨다는데 화목제가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구약의 제사 종류 중에 딱 하나 재밌는 제사예요. 이게 왜 재밌냐면 나머지 이제 제물들은 다 그냥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거나 뭐 이렇게 보상을 위해서 이제 그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드리고 그냥 이제 용서받고 가거든요. 근데 이 화목제물은 그렇지 않아요.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평화를 위해서 내가 드리는 건데 하나님께는 그냥 짐승을 소나 엄청 큰 짐승을 가져와 가지고 잡는데 하나님께 기름하고 콩팥만 떼가지고 태워드리고 나머지 고기, 기름 이런 거는요. 그걸 집행한 이제 제사장에게는 제일 좋은 넓적다리 고기를 주기는 하지만 나머지 고기들은 다 가지고 뭘 하냐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다 같이 먹어요. 잔치를 벌리는 제사입니다. 왜? 하나님하고 이제 다시 내가 친해졌다고. 내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이 날 용서하셨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이제 다시 사이가 좋아졌다고.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이걸 나눕시다. 사실 기름하고 콩팥만 떼서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했는데 옛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믿기를 어떻게 하냐면 기름은 가장 인간의 생명하고 다 있고 짐승이나 모든 것에 기름 빠지면 우리 죽잖아요. 그죠? 나이 들면 쪼글쪼글해지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모로 창창하지만 저처럼 조금 있다가 이렇게 팔자주름도 진해지고 자꾸 쪼글쪼글해질걸요. 근데 그게 뭐가 부족인기 때문에요. 기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기름 귀한 것들이고 그다음에 콩팥은 신장이라고 하는데 그 시대 사람들은 콩팥 이 신장이 바로 인간의 감정과 마음이 거기 들어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 감정,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는 다 같이 나눠 먹는 제사예요. 근데 이 제사를 누구를 통해서 인류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가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아들 하나님이 인류와 그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인류를 자기가 화목하게 하시려고 스스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것으로 끝도 아니셨죠.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그분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그 부활 생명이 지금 이 순간 성령님을 통해서 이것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로 흘러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 생명이. 이게 화목제예요. 자, 우리가 착해서 또 충분히 믿음이 좋아서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자기 유일한 아들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겁니다. 바로 그 사랑과 그 부활 생명의 능력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와, 나는 도저히 안 돼. 이걸 짐이라 그래요. 무거운 짐이 될 뿐이라는 거죠. 이처럼 사랑의 근원이 우리가 아니라 자기 아들까지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한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님의 부활 생명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그죠? 이 들어와서 우리가 그 힘으로 사랑할 수 있냐는 문제만 남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다 사랑하고 싶으시죠? 길이 있습니다. 세 갈래 길이 있는데요.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오는 세 가지 길. 말씀 봅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곧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올 거라는 약속을 창세기 1장에서부터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진리의 빛이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 선언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앞의 배경 설명에서 보신 것처럼 예수님의 뭐가 된다 그랬죠? 사촌 동생이에요. 마리아는 처녀 때 성령으로 잉태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 육적으로는 사촌 동생일 수 없지만 하지만 계보상으로는 사촌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촌 동생들 너무 잘 돌봐주셨는지 엄청 사랑하고 예뻐하셨는지 예수님이 따라 나서 오라 하니까 나를 따르라 하니까 바로 그냥 아버지 버리고 따라 나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되어 오신 생명의 말씀을 요한은 어릴 때부터 자신의 귀로 듣고 음성을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어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 그분의 부활 생명의 능력까지도 이제 사도가 되어 따르면서 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눈으로 보고 주목해서 보고 손으로 만지기까지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도 귀로 듣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듣고 보고 만질 수 있을까? 사도 요한은 그렇게 눈으로 보고 듣고 만져서 그분의 생명이 내 속으로 흘러 들어와서 나는 이제 사랑할 수 있으니까. 솔직히 여러분, 사도 요한의 과거가 어땠는 줄 아세요? 사도 요한의 진짜 별명이 뭡니까? 보아너게입니다. 보아너게 뜻. 우레 아들. 왜? 예수님이 이제 전도하는데 데리고 다니셨잖아요. 3년 동안. 갔는데 사마리아 지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미워하는 개라고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이제 이방인들 촌. 옛날부터 원수 관계거든요. 거기에 예수님이 가서 이제 사랑의 복음을 전하시려고 하는데 그 어떤 사마리아 사람들은 받아들였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거부했거든요. 그냥 아예 동네로 들어오지도 못하게 나와가 막았어요. 그때 이 사도 요한과 그 형 야고보가 예수님 앞으로 뛰어가가지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예수님, 제가 하늘로 명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걸 홀랑 다 태워 죽여버릴까요? 이렇게 했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옛날 엘리야 시대에 해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 어떤 분인지도 알고 하니까 그 능력으로 그냥 복음을 안 받겠다만 하는 애들 다 화염 방사기로 불태워 죽여버리겠다. 맞잖아요. 오늘날로 치면. 그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죠? 엄청 꾸짖으셨어요. 뭐라 하시고. 그때부터 별명을 하나 주셨죠.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성질적 죽여라 이놈 새끼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질이 누가 건드리면 죽여버리겠다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사도 요한이었어요. 근데 그 요한이 예수님 곁을 이렇게 쫄쫄쫄 따라다니다가 그 사랑이 보고 듣고 경험하다 보니까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분까지 만나고 보니까 사람이 바뀌어버렸어. 사랑의 사도가 돼버린 거잖아요. 화염 방사기 들고 설치던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됐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방법을 지금 사도 요한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기가 된 방식을 우리한테 전해주는 거거든요. 자, 어떻게? 조금 전에 보고 듣고 만졌다 그랬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보고 듣고 만지냐? 첫째 봅니다. 시작. 말씀을 전해들은. 말씀 봅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이것만 봐가지고는 도대체 아니 저걸로 내가 어떻게 보고 들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저 안에 놀라운 방법이 들어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 듣는 것. 맞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자기가 경험한 거를
너희한테도 전한다 이랬잖아요. 그죠? 전하는 것. 이게 바로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직접 보고 그 말씀 직접 들었던 사람들의 증언을 전해 듣게 되면 우리도 그 하나님과의 사귐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거 있잖아요. 태초의 원리입니다. 태초의 원리. 여러분 기억나세요? 창세기? 그죠? 창세기에 하나님이 궁창을 하나 만드셨잖아요. 기억나세요? 궁창. 근데 그 궁창의 원래 원어가 라키아인데 라키아가 갖는 이름이요. 울림이란 뜻이에요. 울림. 하늘과 땅을 잇는 존재잖아요. 궁창이라는 건. 사실 뭐 이제 그 창세기 우리 할 때 하나님이 하늘과 땅 사이에 물 두시고 뭐 이렇게 갈라지겠잖아요. 위쪽에 물, 밑에 물. 그러면서 가운데 궁창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건 특별히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이게 현상적으로 하늘과 땅을 물을 분리하니까 그냥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이 되게 만든 이 빈 공간이 사실은 하늘과 땅의 연결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울림의 공간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간은 하늘과 땅이 소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창세기 설교할 때 기억나세요? 그중에 제일 큰 울림이 바람이라 그랬잖아요. 바람이 없으면 천하 생물이 다 죽는다 그랬죠. 여러분 화초를 집에 키우면서 햇볕만 안 봐도 사는데 바람 안 주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 울림이 바로 온 세상을 살리는 울림. 그리고 그 안에 소리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늘에 천둥 소리 꽝꽝꽝꽝 기억나세요? 요즘 잘 못 듣지만 가끔씩 나죠. 이 천둥 소리가 사실은 전리청이라고 이제 대기권 밖에 있는 건데 거기에 매 초당 전 지구적으로 수만 회 때립니다. 이거. 근데 이 전리청에서 이 쾅쾅쾅쾅쾅 이 소리가 또 생물들을 살게 해요. 그 알파파라는 거 여러분 뭐 이렇게 뇌파 중에 제일 좋다는 거 알파파 알죠? 그거 개들이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개들이 질소를 만들어가지고 땅에 비료가 되게 만들어줘요. 비하고 같이 내려요. 그게 다 궁창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궁창의 제일 큰 거는 뭐냐면 이 궁창이 갖는 제일 큰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소리라는 걸 만들어내요. 궁창이 없으면 공기가 없으면 소리 없죠. 우주에 가면 여러분 소리 안 나는 거 아세요? 우주에는 진공 상태라서 아무리 불러도 저 사람 못 듣습니다. 전파로만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땅에서는 소리가 만들어지는데 이 소리가 핵심이에요. 어떤 소리? 사람을 살려주거든. 예수님이 오실 때 침례 요한이 자기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랬죠. 그게 다름 아닌 이 궁창의 울림, 온 세상을 살리는 그 울림을 가진 공간, 그 공간에다 대놓고 이제 예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그분이 오실 거다. 그러니까 그분이 오실 거니까 죄인들아 회개해라 했죠. 그랬더니만 그 음성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침례를 받았죠. 침례 요한에게서. 그래서 그 침례 받은 사람들은 다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신 줄 알아봤잖아요. 그런데 그 울림의 소리를 듣고 거부했던 사람들, 바리새인하고 제사장들은 안 들었죠. 예수님이 왔는데도 끝까지 거부하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명은 어디서 오느냐면요. 울리는, 들려오는, 이 전해주는 이 말씀에 반응할 때 그때 내 속에 생명이 들어오는 구조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교회 와서 예배당 와서 그냥 설교 듣고 갔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자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의 귀를 통해서 마음을 울리는 거야. 그 울림에 내가 반응하죠? 그럼 누구하고 사귀게 된다고? 하나님하고 사귀게 된다고. 근데 귀를 딱 닫고 니는 말해라. 나는 안 듣는다. 그죠? 나는 돈만 벌란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좀 센 말로 하려다 참았습니다. 여러분. 경상도 버전 더 셉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들어오는 것에 마음을 열어버리면 그러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일어나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 앞에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울림이 돼서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여러분들을 이끌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부활 생명의 능력까지도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오게 만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봅니다. 시작. 서로 사귐. 말씀 봅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귀면, 사랑에 참된 사랑의 사귐으로 하면 그 사랑이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온대요. 하나님의 사랑. 자, 여기에 거처를 마련한다는 뜻이거든요. 거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신다는 건 사실 헬라 원어로 메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래는 단순히 그냥 거처, 머물 처소를 마련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넘어오면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처를 마련한다는 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우리 삶 속에 성도들과 이제 사귐을 시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앞으로 내가 가고 나면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거다. 아버지 성령,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봅시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죠. 지금 저 그림, 애기들 그림 이해라고 해놓은 건데 좀 보세요. 가운데가 예수님이시에요. 그죠? 아, 우리. 근데 지금 우리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예수님한테 안긴 거죠. 지금 머리는 안 보이고 팔만 보이는 게 사실 아버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한테 안기게 계시는데 우리를 안으셨어요. 근데 우리 안에 또 누가 들어가 있냐면 예수님의 영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가 계세요. 그래서 그림을 저렇게 그려. 그래서 제가 저 그림을 대체할 그림을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더라고요. 진짜 잘 그린 거예요. 애기들 이해하라고 어떤 작가님 그렸는지 몰라도 참 귀한 분이에요. 저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처를 마련하신 장면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쏙 들어가면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으로 쏙 들어오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체에 끌어안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요, 같은 생명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공동체의 사귐을 하면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므로 만약 우리 성도들이 우리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 믿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공의와 희생을 동반한 이런 사랑의 사귐을 지속한다면요, 우리는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치는 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공동체의 사귐이 이제 교회를 넘어가지고 가정으로 침투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정 안에 깊은 상처가 치료되고 가족들이 참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경험해 봤잖아요. 가족 안에 불화는요, 가족이 해결 못 합니다. 그럼 뭐 아들이 가서 며느리 데려오고 오면 더 열심히 싸우지. 그죠? 안 그래요? 딸이 가서 그냥 사위 데려오면 똑같아요. 가족 안에서는 가족의 상처 절대 해결 못 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 가족의 주인이 누구라고 그러셨어요? 바알세불이라고 그랬죠. 사탄마귀, 마귀가 너네들 집에 원래 주인이야 그러셨어요. 그 상처 해결 못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우리를 감싸고 삼일체의 사랑이 늘 우리 속에 흘러 들어오다 보니 가정에 가서도 본격적으로 이제 상처를 치료하는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거 반대를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 중에 교회는 다니는데 나는 공동체 안에서 공의도 싫어, 희생하기도 싫어, 그냥 나만 하나님 잘 믿을래. 자,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룰 수 없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갈 수 없죠. 결국 사랑의 하나님께로부터 그 생명이 단절되면서 자기 가족과의 참된 사랑도 앞으로 계속 더 하기 힘들게 될 거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서로를 사귀고 그 다음에 또 뭐를 하면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울림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닿을 수 있는 거죠. 자, 이건 긍정적인 내용들이죠.
근데 이것을 이제 방해하는 방해물도 제거해야 됩니다. 방해물도 있습니다. 이 방해물도 제거해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 방해물 첫째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미움. 말씀 봅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정오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랑이 흘러 넘쳐야 우리 가족에게도 사랑 들어가야 사랑이 있는데 우리도 모여가 맨날 찌주벗고 싸우고 있다. 정오와 그냥 단순히 의견이 달라서 싸우는 건 아니에요. 사실 가족도 의견이 다르면 싸우잖아요. 예? 저도 아침에 우리 집사람하고 싸워요. 뭐 애들 문제 때문에. 근데 그다음 밥을 먹을 때 뭐 문제 때문에 별것도 안 가가지고 엄청 싸우거든요. 가만 생각해 보면 진짜 웃기는 싸움을 많이 해요. 돌아서면서 웃기네. 이거 말라 싸웠지. 이렇게. 그런데 이게 아니라 진짜 미워하는 거예요. 증오라 그랬죠. 형제 자매들 중에 이상하게 서로 어긋나다가 나중에는 한 팀을 이뤄가지고 교회를 박살낼 만큼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오심이. 그러니까 이것들이 진짜 큰 방해물이에요. 절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우리 가족에게로 갈 수도 없습니다. 뭐 쉽게 말해 교회 안에서 이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곁에 있는 분들에게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실컷 말했는데 이제 예배 마치고 이제 서로 뭐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무심코 누가 한마디 던지잖아요. 근데 그게 나를 긁었어.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일주일 내내 불편한 경험들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죠? 가정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가장 오래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 그렇죠? 오히려 가장 상처를 많이 주는 존재들입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이 배우자의 반복되는 나쁜 말, 나쁜 행동에 또 자녀들의 무관심에 애들 뭐 자기만 생각하지 부모님 생각 하나도 안 하잖아요. 가족이 어찌되든 청소도 안 하고 뭐 지방 하나나 치 안 하면 또 다행이라 생각할 정도로 그야말로 무관심한 게 청소년 기간이거든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저는 이해는 하는데 혼은 냅니다. 그거 왜냐하면 그래갖고 세상에 나가면 그거 쓸모없는 인간 될 수 있거든. 그래서 집에 있는 동안에 이제 철저히 교육시킵니다. 또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맨날 부모님들 잔소리에 시끄럽죠.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사랑의 반응보다는 자꾸 미움을 쌓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오늘 말씀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이 요한일서 2장 13, 14절에 보면요. 우리의 신앙에 성숙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표정을 이김이라는 표현을 써요. 뭐라 했냐면 청년들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네가 악한 자를 정복했다, 능가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 악한 자가 누군 것 같아요? 자기 속에 들어있는 정오심을 가진 자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정복해야 신앙이 청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 이런 거 받으셨다 해도 사실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정오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 믿음의 청년은 될 수 없어요. 아직도 어린아이일 뿐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정복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봅니다. 시작. 거짓 가르침. 말씀 봅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두 번째 방해물이 다른 아니라 거짓 가르침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 우리 대한민국의 제일 유명한 거짓 가르침이 제가 있던 시대 때는 통일교였거든요. 제가 말했잖아요. 말도 안 진짜 거지 같은 소리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인간들을 타락시키는 게 통일교였어요. 그러다가 뭐 우리 부모님들이 뭐냐 박태선 뭐 전도관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나타난 게 뭐였냐면 우리 청년기에 나타난 게 그 유명한 신천지입니다. 그래갖고 이만이라고 저 교주 하나가 지가 살아있는 성령님이라고 성령님이면 불사의 몸이거든요. 안 죽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식물인간 돼갖고 병원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신천지 내부에 난리가 났어요. 안 죽을 거라더만 지금 뭐 하는 거래 이렇게. 그 전에 벌써 이제 노망이 들어가지고 앞에서 설교한다고 섰는데 헛소리 계속 짓거리다가 그냥 내려가고 그랬어요. 소문이 이제 자꾸 나더니만 지금 신천지가 막 흔들리고 있어요. 계속 흔들립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거짓 가르침,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고 우리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게 만드는 악마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가르침이 세상에 2000년 전에도 벌써 있었어요. 당시 교회에서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단이 있었는데 걔네들은 거기다 철학 공부를 했어. 그리스 철학.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육신은 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 육신을 입고 세상에 왔다고? 아니야. 없어. 그럴 수 없어. 오시기는 왔는데 가짜로 오신 거야, 이렇게. 그래서 사람 인척만 한 거야. 자기가 신이면서 사람 인척하고 돌아다녔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을 수도 없었어, 영이니까. 그러니까 누가 죽었냐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구레네 시몬이 대신 좀 지고 갔잖아요. 너무 못 들고 가시니까 이제 완전히 돌아가실 때 되니까 기력이 세서.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야, 이렇게. 아니면은 십자가 지기 직전에 영이 그냥 싹 떠나버리고 육체만 남겨놓은 상태로 죽었다. 별의별 소리를 다 하면서 자기들의 거짓 주장을 선포했어요. 더 나아가서 영적 지식을 얻는 자는 얘네들이 이제 영지주의라 그러거든요. 신비의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뭐야,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던 그거 있죠. 선악과가 바로 영의 지식이라서 하나님이 그거를 절대 안 주려고 했는데, 그거 먹으면 신이 되는데, 인간들이 신의 지식이라서 그걸 하나님이 보고 안 주려고 했는데 그거 따먹는 바람에 그래가 벌을 받았던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게 무슨 소리라 그랬죠? 멍멍이 소리를 멍멍이 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선악과를 먹고 어쩌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객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이고, 그걸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이 주권자냐 아니면 먹겠다고 한 내가 주권자냐, 이 주체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들이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됐다고. 이놈들이 지네들이 이게 선이다, 지 마음대로 정해가지고 하겠다고. 그리고 여러분, 이 시대가 바로 그 시대잖아요. 하나님이 동성애 하지 말았는데 동성애가 선이라며.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해도 지가 선하다고 생각하면 선이에요, 걔들한테는. 자기가 기준이거든요. 그게 선악과인데. 근데 얘들이 2000년 전부터 헛소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 객체 문제. 그 선악과라고 하는 그 천도복숭아 같은 거, 그거 하늘에 있는 거잖아요. 그거 따먹으면 신의 지식에 이른다. 거짓 가르침을 계속 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식을 얻은 자가 바로 우리고, 가르치는 얘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아무렇게 죄를 범해도 구원을 잃지 않는다. 기독교 안에 있는 이단이에요. 그래서 마음껏 죄를 지을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자기들이 가르쳐주는 지식만 계속 공급받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삶이 지옥 자식을 만드는 거죠. 오늘도 이런 거짓 가르침이 조금 전 보셨던 신천지 같은 곳에서 나타나고요. 또 그리고 현재 우리 삶의 가치관도 이런 거짓 가르침에 물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교회는 다니면서 공동체에 관심 없어. 형제 자매들이 뭐 가난한지 병들었는지 아무 생각도 안 해. 그러니까 나만 잘 되면 돼,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 대형교회는 특히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럼 왔다 갔다 하는 그게 그냥 편하다고 맨날 교회, 그 대형교회 가는 사람들이 진짜 많다니까요. 그리고 또 사람이 약한 사람들은 누가 약하고 힘들다 하면 도와야지 생각하기보다는 저런 약한 것들은 빨리빨리 도태돼서 사라져야 돼. 그게 자연의 이치야, 이러고 앉아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라고 하면 뭐냐, 사람은 느낌이 있어야 사랑을 하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주신 우리의 복음의 말씀, 거짓 가르침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은 뭐라 했습니까? 나만 잘 되면 된다 그랬어요? 아니죠. 나를 희생해서라도 모두가 잘 되게 하신 예수님처럼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죠. 십자가 사랑. 내가 가족에게 가서 십자가 사랑하면 가족 산다 했잖아요. 내가 있는 공동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 수 있다니까. 그리고 약한 자는 도태돼야 되는 게 아니라 약한 자일수록 더 돌봐야 돼. 그 이유가 뭔데요? 우리가 강한 힘을 가진 이유가 나눠줄 수 있으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내가 지식이 높다면 약한 사람 가르치세요. 힘이 세다면 그 몸이 힘든 사람을 돌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방법이라니까. 그죠? 그리고 사랑은 느낌이라고요? 아니라니까. 사랑은 뭡니까, 여러분? 사랑은 행동입니다. 사랑은 감정 아닙니다. 저 사람이 좋아서 내가 사랑한다, 그거 아니랬잖아요. 그거는 그냥 고양이가 쥐 좋아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 그러죠. 여러분, 고양이가 쥐를 사랑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그러려면요, 고양이가 쥐를 위해서 대신 목숨을 버리면 돼. 그런 고양이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희생하는 행동.
결단하고 희생에 결단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행동을 보면 돼요. 입으로 뭔 소리를 못해. 근데 집에 가가지고 맨날 싸움만 하고 있다면 칼을 뽑아들고, 그죠? 부모 자식 간에 싸워. 그 다음에 부부 간에 싸워. 형제 간에 싸워. 이렇다면 교회는 다니지만 우리는 뭐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거해야 됩니다. 이걸 내가 버리기로 결심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행동.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와서 생명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사귀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상처가 너무 많습니다. 그 마음 우리 하나님 아십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상처받았습니다. 제일 사랑하는 자기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한 줄 아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상처 없다, 부정하라는 거 아니라니까요. 상처 있어요. 대신에 그 상처 들고 어디로 가라고? 십자가로 가라고. 그분이 그 상처 가지고 십자가 가셔서 그 상처 이기는 거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상처를 인정하고 들고 십자가로 가져가는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 세 가지를 실천하십시오. 첫째, 함께 봅니다. 시작. 미운 사람을 위한 기도. 자기가 조금이라도 미움의 감정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로 가서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내 뒤에 십자가에 매달려 계셔. 그분 밑에서 내가 그 미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같이 봅니다. 뭡니까? 시작. 사랑, 말씀, 물상.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요,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기운이 들어있다 그랬죠. 데오 분유스토스, 하나님의 생기로 된 것이랬죠. 말씀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타나오는 사랑이라는 모든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근데 어떻게 힘드시면 저는 AI를 추천합니다. 네, 제가 요즘 써보니까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다 공짜 버전입니다. 어느 한개 넘을 때까지. 그래서 저는 2개를 유료로 쓰고 있거든요. 설교 때문에 워낙 많이 쓰니까. 자료중 검색으로. 근데 진짜 다 좋습니다. 다 공짜입니다.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그러면서 걔들 보고 뭐라고 이제 손으로 입력 못하면 음성 모드도 있거든요. 폰에. 딱 누르고 야, 성경 속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구절들을 찾아줘. 그리고 깊은 뜻도 좀 알려줘. 이러면요, 걔가 사실은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랑을 찾아주진 않아요. 여러분 무료 버전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적당히 찾아주는데 제일 중요한 것만 찾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딱 나오는데 보면 진짜, 왜냐하면 걔가 제미나이나 뭐 이런 애들이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2000년 동안 우리가 선배들이 연구하고 사랑하고 실천하는 것들을 다 자료가 남아있잖아요. 그걸 걔네들한테 입력해놨기 때문에 찾아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안에 제 설교도 들어있고요, 다른 사람들의 설교도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선배들의 것들을 끌어들어서 깨닫고 이해했으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AI 데리고 사랑 좀 설명해야 되라. 그리고 이제 대화도 하세요. 말로 하셔도 된다 그랬죠. 근데 나는 그 사랑 못 하겠는데, 그럼 걔가 목사님 이상으로 잘 가르쳐 줍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마지막 함께 봅니다. 시작. 사랑 표현, 미안하다, 사랑한다. 자, 사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잘 못합니다. 저는 사실 우리 지금 그 부산에 있는 우리 어머니한테 제가 지금 옛날하고 전혀 마음도 다르고 뭐 한데, 놀랍게 우리 어머니한테 엄마 사랑해요를 못해요. 그거 나 뜨거워서 못하겠더라고. 마음 진짜 우리 어머니 사랑해요. 뭐 어릴 때 뭐 진짜 우리 어머니가 저 원수 중에 제일 큰 원수였는데 막 가출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근데 우리 그 모든 게 다 바뀌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 어머니 성화되셨고 저도 성화됐어요. 어머니는 그 말 하고 싶은데 낯이가 뜨거워서 못하겠더라고. 근데 오늘 가서 사랑합니다 전화 해볼게요.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 설교 듣고 있기 때문에 안 하면 난리 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뭐 해라고요? 사랑합니다 하고 또 미안합니다 하세요. 미안합니다. 미안하는 말은 더 잘 안 나오잖아요. 그죠? 미안하다고 하세요. 이것이 어떤 가정에는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완벽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서로 사랑하자는 말씀은 명령일까요? 초대일까요? 그렇죠. 우리는 그 사랑 못해요. 완벽한 거. 하지만 네가 십자가로 와라. 그러면 그 사랑 할 수 있다는 뜻인 거죠. 초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지금 이 초대에 마음을 여는 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올 것을 믿습니다. 자, 이 모든 말씀으로 사랑의 초대에 반응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